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부를 곡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곡이요. 네, 이 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천천히 주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적은 것이 오직 그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은 것같이 나오리라. 내가 적은 것같이 나오리라. 내가 적은 것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양옆에 뒤에 돌아볼 건 없습니다. 또 우리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 근심, 걱정, 고민들 이 시간 다 모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전해지는 말씀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만 내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큰 위로와 힘과 그 능력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민희 수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선선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 아뢰기에 앞서 먼저 인간적인 생각과 힘을 의지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지으며 지낸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여건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믿음의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쉽게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은 무뎌지고 나태함과 무감각한 일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자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찾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위기의 시대일수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단단히 세우시고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절망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고신현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김하나 사모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4절을 찬양합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는 또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처음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이 주님이 선물하신 것임을 깨닫고 이 새 날과 새 시간을 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난 날을 거울 삼아 앞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난 날보다 더 다음 앞날을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완악하고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드리는 이 우리의 봉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사업장, 직장, 학교 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지혜와 분별력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보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멀리 계신 분, 멀리 다시 한번 시작.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기로서는 오늘 성령 강림 후에 15주가 되고요.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교육 진흥 주일 이 절기에 맞춰서 또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친교 시간은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교회 모임이 이제 있으셔서 끝나고 바로 여성교회 분들이 다른 곳에서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즐겁게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고자 오늘은 좀 약소하게 교회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남자분들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같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셔도 좋고요. 여성교회 분들도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오늘 친교는 그냥 교회에서 간단하게 빵과 쿠키와 커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모임이 딜레어팍에서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많이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있고요.
마가복음을 그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뭐 누구나 다 오셔도 되고요. 학생, 뭐 청년,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마가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뭐 진수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하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날 밤 9시 20분에 줌으로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속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 20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속장님들 꼭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 학생부와 이제 청년부가 함께 하는 예배 시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전도가 되어서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청년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요. 학생들이 또 이렇게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학생들끼리 함께하는 그런 예배 또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언제라고요? 학생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예배가 끝나고 친교가 끝난 후에 체육관에서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가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선은 제가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네, 30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미리 2주 전에 광고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주 전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30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을 비워놓으시라고 미리 2주 전에 광고를 드리는 거고요. 주님의 제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루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예배 세미나가 잡혀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 기도에 함께 많이 참석을 하셔서 가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는 없습니다. 근데 에이렌의 우리 찬양단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에서 회의를 한 결과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들으시고 부르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찬양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조금 더 같이 동참하고 또 익숙하고 또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 나름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7080도 좋고요. 네, 뭐 작곡을 해서 주셔도 좋고요. 네, 어떤 식으로는 좋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을 밖에 로비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적으셔서 거기 안에 옆에 함에 넣어주시면 이제 찬양팀에서 보시고 함께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서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적어서 내셔도 되시고 그렇게 꼭 신청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은영 집사님, 이 장기훈 성도님 이 가정에서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은영 집사님의 아주버님이 한국에 계신데 갑자기 좀 위독한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뭐 지병이 원래 있으셨긴 했지만 그렇게 위험하진 상황은 아니셨는데 갑자기 위독하여지셔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큰 기도 제목은 아주버님이 이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이제 90이 넘으신 부모님이 처음으로 들으셔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셔서 이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도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은영 지사님 아주버님의 건강 회복 또 그리고 평안 또 그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도 건강을 잘 찾으시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따가 찬양 끝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시킬까요? 금요일날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축복을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내가 축복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나요? 처음 축복을 나눈 사람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 인사를 하십시오. 또 이렇게 제가 시키지 않으면 또 특별히 할 기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꾸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분 대답하셨습니다. 네 분.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천국 축복. 우리는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축복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 축복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앞에 화면 보시면 이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 축복, 복이 표현이 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복이고 또 한 가지 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하는 것?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에 대한 원론적 의미는 세상을 통해서 얻는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나 형통, 만사형통의 그런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으로 얻게 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의 상태, 하나님의 위로, 평강,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복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축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였을 때 이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그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8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천국과 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이 먼저입니까? 8복이 먼저입니까? 자, 천국이 먼저겠습니까? 이 복이 먼저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크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각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만 복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복을 받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강론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처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은 취사 선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팔복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통하면 되겠네, 긍휼히 여기면 되겠네, 내 마음이 청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천국 시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천국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말 제자와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나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애통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온유함이 없고 의의 주림이 없고 긍휼함도 내 마음에 없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내가 화평케 하지도 못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늘의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천국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께 그 축복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 2022년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요, 의학이 발달된 논리와 변증 이런 걸 따지는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의 생활에 너무나 만족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자꾸 천국이라는 그런 설교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화면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찰스 스펀저 목사님의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반드시 망할 때가 오게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진짜 천국이 아니라면, 이 천국 시민에게만 주어지는 그 성공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먼저입니까? 천국이 먼저입니까? 천국이 먼저입니다. 천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8복은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허락된다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절실히 또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에 앞서 먼저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먼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꼭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산상수훈 8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죠. 자, 천국이라고 계속 반복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늘나라, 하늘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죄인들을 상대로 이제 목회와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사형수들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또 복음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며 진심으로 돌보셨다고 하죠. 어느 날 곧 사형을 앞둔 사형수에게 마지막 기도와 권면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오늘 밤 당신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형수의 대답은 이랬다고 하죠. 그 좋은 데를 목사님이 먼저 가시죠. 목사님이 먼저 그러면 천국에 가시죠. 완전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버전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형제님, 저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냥 실없이 웃자고 하는 소리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꼭 가야만 하는, 언젠가 가야만 하는 공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 광고 시간에 천국을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죠. 천국은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이 하늘을 그래서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조금 꺼려 하셨습니다. 사람의 제한된 이해, 어떤 언어로 이 천국 하늘나라를 다 완벽하게 담아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늘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하늘은 무엇과 같다라는 이런 비유로 우리 인간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천국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들과 같다. 물고기를 잡는 바다의 어떤 그물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직접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천국을 알려주고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이 하늘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거꾸로 하늘이 무엇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알려줍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제가 전에 한번 설교드렸던 내용,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리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의 장자의 축복의 이야기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동생에게 넘겼던 형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의 그 권리와 축복, 영적인 일에는 1도 관심이 없었던 형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권리를 그냥 먹는 거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그리고도 아무 개념도 없고 의식도 없었던,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반대로 동생은 야곱, 이 야곱은 형도 속였고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그 축복을 그렇게 간절히 받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 축복을 누렸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당연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저도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더라도 그 안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찾으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이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 죄의 회개와 용서함을 다 입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희락,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희락이 찾아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가실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택하실 겁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며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자 천국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 하늘을 소유한 자,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이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인간은 이 하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다 아시고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함께 거닐고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거리감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하늘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하늘에서 축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격과 조건과 권리가 있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늘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장 행복했고 완벽했고 하나님과 동행해 있던 이 하늘,
이걸 되찾지 않고는 절대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늘이 없는 사람 결국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끝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국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지 말까 할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좋은 편, 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에 언니 마르다 주님 대접하기 위해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분주했으나 진짜 좋은 것을 알았던 것은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곁에서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았고 그것을 영원히 뺏기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고 마리아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그 하늘의 축복과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진리는 어떻다? 단순 명료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복이 아닌 천국이고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좋은 편에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의 선한 양심에 그 양심에 좋은 편에 결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유다가 십자가를 위한 하나님의 택한 도구라면 왜 그가 배신한 걸 나무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십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실족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왜 바로가 10번이나 그렇게 재앙을 겪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약속을 어기고 핍박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그렇게 성경에서 보면 강팍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런 걸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personification, 의인화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달리 설명하고 묘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준의 표현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잠잠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귀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통제를 벗어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그럼 성령을 안 보내주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양심의 사람이 안 되어도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부대끼는 걸 경험해요. 그걸 자꾸 우리가 깨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의지로 사실 내가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또 그렇게 보래. 그러면 뭐 멱살을 잡고라도 끌고 가시지. 왜 내버려 두시냐? 왜 뭐 선악과를 내버려 뒀냐?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말지. 여러분 그건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직결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프리윌,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로봇하고 우리 어떻게 사랑해요? 자꾸 로봇하고 사랑을 그리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겠거니 뭐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입력된 어떤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드된 로봇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주셨다는 사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기대하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멱살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기다리고 또 얘기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여기 살아남을 아들, 딸 없습니다. 다 뭐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거나 팔이 하나 없거나 그렇지. 견디고 또 견디고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앞에 보신 영상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하는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결정의 방식이십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분의 인터뷰가 더 확실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하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어떤 때 정말 몰라서 그렇게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또 모든 말씀 영상은 좋은 편을 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이 없어요. 말씀하신 선한 양심에라도 우리가 기준을 삼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방법 외면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의
우리에게 단련하고 훈련한 어떤 그 시간과 과정과 상황이 우리에게 보였을 때 쓰러지고 낙망하고 최악의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때가 반드시 분명히 오게 됩니다. 지금 행복한 것 같고 지금 만족한 것 같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천국 같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천국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천국이 무엇이며 내가 그 천국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길, 행복과 평안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우리 좋은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부르짖으며 외치며 바라고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그 하늘나라의 천국이 나에게도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결과가 어떻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활사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안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당했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곳이 천국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와 기도하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간과 우리 역사를 주시고 함께하는 기도의 목적으로서 슬픔과 우리를 함께 생각과 결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복을 받는 것을 구하기보다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먼저 소유하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